오늘 본문은 모세의 장인이 모세를 지금 방문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10가지 재앙으로 또 홍해를 가르시고 또 쓴물을 달게 하시고 또 먹을 것이 없는 이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게 하시고 또 물이 없는 그곳에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반석에서 물을 내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때, 우리가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하면서 또 성경에서 읽으면 아 그렇구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기적이거든요. 만약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서도 하늘에서 만약에 밀가루가 내린다든지 쌀이 막 내린다든지 또 물이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뭐 그런 물이 나온다든지 이러면 아마 우리가 어마어마 놀라고 해외 토픽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밍숭맹숭한 겁니다. 아 오늘도 그냥 만나 있어야 되고 오늘도 우리가 이 광야에서 당연히 물을 마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은 이 이방인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역시 하나님은 위대하신 신이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가 지금 여기에 기록된 것은 어쩌면 당연시 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어떤 일들이 다른 사람이 들었을 때 이 기적과 같은 은혜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당연히 받고 있는 그것이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다시 한번 너희들이 짚고 넘어가야 된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광야에서는 물을 못 마시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또 광야에서는 절대로 먹을 것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닌 겁니다. 당연한 것은 광야에서 굶주리고 목마르고 힘들고 어렵고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이런 것들이 당연한 것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당연한 것이 기적으로 인하여서 다 바뀐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한번 이방인들의 입을 통해서 이런 고백이 나오도록 하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그것을 느끼면서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러한 어떤 쉬어가는 다시 한번 재정비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하나님께서 이 이드로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모세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아들은 게르솜입니다. 게르솜이라는 이 이름의 뜻은 내가 이방에서 객이 되었다. 두 번째 아들의 이름은 엘리에셀입니다. 이 엘리에셀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셔서 바로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셨다. 이 두 가지거든요. 그런데 이 두 가지 이름이 우리가 봤을 때 모세가 살인을 저지르고 바로 왕의 그 손을 피해서 미디안 강요로 도망했다. 그래서 거기에서 아들을 낳았는데 내가 이방에서 객이 되었다. 그리고 다시 두 번째 아들을 낳았는데 바로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셨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모세 자신의 삶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용을 해보면요. 첫 번째 아들 게르솜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내가 이방에서 객이 되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방에서 지금 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애굽에서 객으로 있으면서 거기에서 노예 생활로 인하여서 아주 힘든 삶을 보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이 모세의 삶과 이렇게 모세의 삶이 축소된 모습입니다. 모세의 삶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축소된 모습으로 지금 미디안 광야에서 있었던 40년을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의 입을 통해서 내가 이방의 객이 되었구나라는 것, 이 뜻을 자신의 아들의 이름에다가 넣은 것은 하나님, 우리가 지금 내가 이방의 객이 되었습니다. 우리를 좀 돌아봐 주십시오라는 어쩌면 기도의 그러한 소원입니다. 두 번째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을 엘리에셀이라고 짓습니다.
바로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셨다. 미디안까지 안전하게 오게 하시고 거기에서 40년 동안 잘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애굽의 소나기에서 나를 벗어나게 하셨다. 근데 이걸 이스라엘에 적용을 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바로의 압제하여서 노예 생활로 인해서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그 생활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엘리에셀 하여 주셨습니다. 그들을 그 바로의 손에서 구원해 주셨다는 겁니다. 제가 아이를 낳을 때 그 아이의 이름을 제가 지었는데요, 승리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왜 그때 제 아이 이름을 승리하신 하나님이라고 이름을 지었냐면, 그 당시에 신대원을 준비하면서 이제 그 신대원을 준비하면서 그 아이를 낳았거든요. 근데 그 아이를 낳으면서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제 이 신학의 길을 가게 하신다라고 하면서 아이의 이름을 승리하신 하나님 이렇게 이름을 지었는데, 나를 신대원에 들어가게 하셨기 때문에 승리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지은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내 삶이 이름에도 불구하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길을, 하나님의 종의 길을 걸어가도록 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께서 나의 앞으로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승리하는 그 모든 것들을 나에게 보여주실 것이라는 확신 때문에 이름을 그렇게 지었습니다. 지금 현재 내 삶에 이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나에게 하나님은 승리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시는 곳곳은 하나님의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승리하시기 때문에 승리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제가 이름을 지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이유는 지금 현재 내 삶에 이렇게 해 주셨기 때문에 찬양할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지금 내 삶에서 이렇게 해 주셨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진행해 나갈 것이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내 삶에, 내 주머니에 뭔가를 좀 넣어주셨기 때문에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존재 자체,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앞으로 일을 진행해 나아가실 때에도 하나님의 그 뜻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모든 일에는 부족함도 없고 불완전함도 없고 하나님의 완전하신 그 뜻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 라는, 그것이 우리의 찬양의 제목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모세가 자신의 아들의 이 이름을 지을 때에는 완벽하게 이스라엘이 애굽으로부터 출애굽을 한 상태가 아니거든요. 근데 그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방의 객이 되게 하셨지만 다시금 그 바로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이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나타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나타난 그 모든 일들이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나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앞으로 이루어 나가실 것인지 그것을 믿고 그것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면서 내 삶에서 온전히 승리하고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루어 가실 그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이 하루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방의 객이 되었던 모세의 모습,